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쭉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유연물로 나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2월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부터 3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요약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또 여기에 있는 16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 많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또 풍성하게 정리해 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설교하기 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다 들어있죠? 네. 자, 제가 1번 하면 여러분께서 다 함께 쭉 읽어가십시다. 1.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 이사야 9장 6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4.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5.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6.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7.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8.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9.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0.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2.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3.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4.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5.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6.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왜 오직 예수뿐인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를 낫도록 채찍에 맞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도 이미 지나갔고 포스트 모던이다, 또 뉴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학자든지 지금 우리는 모던한 시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동의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유일하다? 아니, 상대적인 거야. 이것이 진리야? 그러면 시대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 철학에서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도 거부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교회만 가야 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라고 편협하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되었는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진뱅이 되었고 구걸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착한 일, 구원의 일이 이에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고통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원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절 말씀 많이 읽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경의 권위는 세상에서 이미 버린 돌과 같습니다.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세상에서 버려버린 돌과 같습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예수가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구나. 그분이 저 천국의 머릿돌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일까요? 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이신 이유는 첫 번째,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심판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살인, 밀란,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행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여 년 전에는 갈릴리에서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 다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다 죄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 없이 죽은 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죽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목마름도 겪고, 그분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분도 희로애락을 다 감정적으로 느끼신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는데, 무엇으로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해준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가족 어느 누구도, 내 부모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급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 다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쪽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로마 병사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남김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거짓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도 죄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지금도 가끔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던 세계 불가사리 보면 뭐 아프리카 어느 종족들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막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들도 있고, 요즘에 해외 토픽도 보면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사는 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죄 없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도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될 소망을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살 소망, 죄 사함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만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직 예수인가? 여러분 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오직 예수, 그 사망 권세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암송했지만 다른 이는 어떤 이들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했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이단의 유인물을 받았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그냥 교회인 것처럼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고 신부가 되고 거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받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도 다 지켜서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는 다 지키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 더 무언가를 해야 돼. 그것은 오직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외에 다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이들이 듣기 싫어했지만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그 값을 치르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망과 죄와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는 그 길이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던을 거쳐서 포스트 모던을 거쳐서 뉴 포스트 모던을 거쳐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인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우리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어떤 시대, 어떤 문화를 만나도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늘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 세대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예수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늘 붙드시고 법이 또 정치가 하나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